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똑똑하세요. 다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 어쨌든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으니까 더 좋네요. 맨날 저 위쪽에만 앉아있다가. 예, 앞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에도 자녀들이 있고요. 귀한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엔 좀 추운데, 낮에는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참 좋아졌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나무에는 이렇게 움이 트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뭐 꽃도 피고 여러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또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 이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끌려오게 되었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쏟아 놓는 것을 이 앞전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그 수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은 이 수치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모두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의 공의를 따라서 이 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강대국으로부터 끌려와서 피지배 계층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를 이제는 받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사오니 그 분노를 어떻게 해달라? 거두어 달라.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힘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격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쏟아놓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어떻게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진행하셨지만은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조차도 유보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백성, 내가 저 자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게 할까? 다시 어떻게 터닝 백, 다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진행하지 않으시기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니느웨, 이 니느웨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이 요나에게 선포케 하시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모든 동물들까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를 멸망키로 작정하셨던 것을 유보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치 않도록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악인이 그 행한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어지면 이런 기회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한 번 시작된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심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면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이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제라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래요?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음에 하지 뭐, 오늘은 좀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의 그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가 사랑과 회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기도의 결론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이 훗날에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철저하게 폐허로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달라고 말씀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일어서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짓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을 맛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막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 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죠? 대답이 없네. 반응이 없어,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지금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거두어 주시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절망이 너무 싫습니다.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 뭐예요? 들어주는 사이예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또 같이 공감해주고, 공감만 합니까? 같이 또 도와주고 행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시편 30편에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대요. 우리가 슬퍼서 베옷을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슬픔으로 나오셨다면, 또 어두움 가운데 나오셨다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오셨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춤으로 바꿔주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회복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맛보셔서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은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황폐한 상황을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지금 황폐한 상황,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 좀 돌아봐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우리가 내용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불쌍한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뭘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좋았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분노를 이제는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언제나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당연한 어조가 아닌 간절한 어조로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이렇게 싸울 때 보면 한 사람은 되게 당당하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쫄아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간절한 어조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살펴보던 이 본문의 내용, 이 앞부분의 내용을 쭉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15절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넘는 11절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거의 11절이 있고 나머지 4절 정도가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이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전체의 주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거두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징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올바른 관계로 서게 될 때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죄가 껴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그 사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